출애굽기 4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출애굽기 4장 1절부터 9절까지 제 성경으로는 85페이지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4장 1절부터 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고 9절은 합독하겠습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의 살로 되돌아왔더라. 다 같이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강 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내가 떠온 나일강 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아멘. 이 시간 뱀꼬리를 잡으라고 하실 때 뱀꼬리를 잡는 것이 순종이다. 뱀꼬리를 잡으라고 하실 때 뱀꼬리를 잡는 것이 순종이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그 예능 가운데 그 뭉쳐야 찬다라고 하는 예능을 다시 이제 시즌 2로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시즌 1에서는 그 은퇴한 각 종목의 레전드 선수들을 데려다가 축구를 시켰다면 이제 시즌 2에서는 현재 뛰는 선수들 또 은퇴한 선수들 가운데 각 종목의 비인기 종목의 각 레전드 선수들을 데려다가 이제 축구를 가르치고 함께 축구를 하는 걸로 이제 목표를 잡고 시즌 2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선수들을 이렇게 테스트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한 선수를 보고 제가 깜짝 놀란 적이 있어요. 화면이 좀 이렇게 좌우가 바뀐 것은 그냥 양해해 주시길 바라고, 한 선수가 나왔는데 사과를 쪼개는 걸 보여준 거예요. 근데 운동선수들 가운데 사과를 쪼개는 거는 많이들 하는데 사과를 한 번 쪼개는 게 아니고 가로로 한 번 쪼개고 세로로 두 번 쪼개서 총 8조각을 내는 겁니다. 사과 한 개를 8조각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의 악력이 굉장히 세다라는 겁니다. 또 이번에는 호두를 깨는데 호두를 손가락 2개를 가지고요 눌러가지고 깨트리는 거예요. 예전에 한번 김요한 배구 선수가 딱밤 때리듯이 이걸로 호두를 깨는 걸 본 적은 있는데 때리는 게 아니고 그냥 이렇게 눌러서 호두를 박살을 내는 겁니다. 한 번은 엄지하고 검지로, 그 다음엔 검지하고 중지로 해가지고 이거를 호두를 깨는 거예요. 손가락 힘이 매우 세다는 겁니다. 그럼 손가락 힘만 세냐? 그게 아니고 팔뚝 힘도 굉장히 센 거예요. 그래서 턱걸이 같은 거, 저는 요즘은 이제 턱걸이 한 개 하기도 힘든데 턱걸이를 하는 게 아니고 머슬업이라고 그래가지고 철봉에 턱을 걸치는 게 아니고 배꼽까지 올라가게 하는 거예요. 이게 웬만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저거를 하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보통 일반인들은 요 전완근, 이완근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이게 손목과 이 팔뚝의 두께가 다른데 저 사람은 두께가 똑같다는 거예요. 그만큼 힘이 굉장히 세다라는 겁니다. 저 사람은 어떠한 종목의 선수냐면 스피드 클라이밍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암벽 등반 같은 걸 하는 건데 실내에서 하는 거죠. 근데 저거를 얼마나 빠른 속도냐면 15m 높이를 6초에 하는 겁니다. 저는 15m 뛰라고 해도 6초를 넘을까 말까인데 평지가 아니고
이 벽을 15m를 6초 안에 올라가는 선수예요. 그 대단한 힘을 자랑하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이제 그 뭉쳐야 찬다 나와가지고 자기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데 뭐라고 소개를 했냐면 저는 왼쪽 다리에 장애가 있어요 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깜짝 놀라는 거죠. 축구를 하러 나왔는데 축구 선수가 다리에 장애가 있다 그러니까 깜짝 놀란 겁니다. 그럼 다리에 장애가 있으면 아까 같이 암벽 등반 이런 걸 어떻게 15m를 6초 안에 하겠어요? 그러니까 사람들 다 이상해가지고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이야기를 하는데 고등학교 때 이제 이렇게 물놀이를 가가지고 폭포에서 다이빙을 했는데 잘못 뛰어내리는 바람에 양쪽 다리가 다 부러졌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수술을 받았다는 거예요. 지금도 사실 왼쪽 다리가 약간 안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창 젊을 때 혈기왕성한 이 학생이 다리를 다치고 나서 그 전까지는 축구도 굉장히 좋아하고 운동을 다 좋아했는데 다리를 다치고 나니까 그다음부터는 할 수 있는 운동이 없더라는 겁니다. 나는 그럼 이제 뭘 하면 좋은가 하고 이렇게 이제 인생을 좀 반포기 상태로 살았는데 갑자기 이제 찾다 보니까 다리가 아닌 손으로 할 수 있는 운동이 뭔가를 찾아보니까 저 클라이밍을 찾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클라이밍을 열심히 도전하게 되고 또 그래서 손을 열심히 쓰다 보니까 다리까지도 좋아져서 실제로 거기서 이제 뭐 이렇게 축구하는 이제 뭐 이렇게 뭐 패스하는 거나 드리블하는 거나 이런 걸 보여주는데 뭐 일반인들보다 더 잘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정말 우리 앞에 정말 한계는 없다라는 걸 느끼게 됐습니다. 다리가 장애가 있다고 포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내가 다리에 장애가 있으면 그럼 나는 손을 하는 걸로 해야지 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손으로 하는 것에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함께 보겠지만 그 손에 믿음과 순종이 더해진다면 우리는 사람의 손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힘입어서 하게 될 때 믿음의 절벽도 올라가고 믿음의 산에 오르는 믿음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함께 우리가 믿음으로 산을 오르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계속해서 모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도 지금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사람들을 찾으시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누구냐? 순종하는 자를 찾으신다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3장 지난 장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내가 모세 너를 바로에게로 보내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집트에서 살인죄를 저지르고 도망을 왔는데 다시 이집트로 보내시겠다는 거예요. 파라오 앞에 보내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살인자고 도망자였던 사람이 이제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민족 이스라엘을 해방하는 민족의 해방자가 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먼저 가시나무에 불이 붙었지만 그 가시나무가 불타지 않고 사그라들지 않는 기적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여전히 불안해하고 의심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모세는 하나님 앞에 뭐라고 반문하냐면 내가 파라오 앞에 가고 애굽에 가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가도 그들은 나한테 야 네가 만난 하나님의 이름이 뭐야? 라고 물을 텐데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뭐라고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묻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미 창세기에도 보면 여호와에 관한 이름들이 쭉 나오고 있어요. 근데 모세가 여호와라고 하는 그 이름을 몰라서 반문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가기 싫으니까 가는 게 두려우니까 핑계대고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3장 14절에 보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있는 그 하나님께서 너를 보내셨고 그들을 또한 이제 애굽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보내시겠다 그렇게 전하라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여기 우리 가운데 누구도 나 혼자 여기까지 온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자수성가를 했다고 하는 사람도요 부모님의 도움으로 젖을 먹고 집에서 안전하게 보호를 받았기 때문에 자랐고 또 부모님이 없었다 할지라도 고아원에서라도 도움을 받고 자랐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지 누구도 스스로 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부모님 없이 스스로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만이 스스로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 부처도 어머니가 계셨고
불상도 만든 사람이 있고 모든 게 다 그렇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이 스스로 계셨던 분이었고 스스로 계시면서 이 세상 모든 천지 만물들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애굽에게 뭐라고 말을 하느냐?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려 하니 사흘 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해달라. 그렇게 지혜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그래도 들어줄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무엇을 말해야 될지 모른다 할 때 이렇게 하면 그래도 큰 마찰 없이 나올 수 있어 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 붙들고 가야 되는데 모세는 그러지 않고 또 뭐라고 말하냐면 오늘 4장 1절에 보니까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도 않을 것이고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너에게 나타나지도 않으셨다. 내가 지금 하나님 만난 것 그 자체를 그들은 부인할 것이다. 그렇게 반문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다시 3장으로 넘어가면 그 3장에서 하나님께서 이미 그럴 줄 알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미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파라오가 너희를 보내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미 10가지 재앙을 내리실 것을 이미 하나님은 그때부터 알고 계셨고 준비하셨다는 겁니다. 알려주세요. 그 이적을 행할 거니까 그 이적을 행하면 보내줄 거야. 나만 믿고 가. 그런데도 모세는 계속해서 안 가는 거예요. 민기적거리고 질문하고 반문하고 못 들은 척하고 그러더라는 겁니다. 왜 그랬느냐? 보편적 이스라엘 민족의 신념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이스라엘뿐만 아니고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떠한 신념이 있었냐면 거룩하신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의식이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거룩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먼저 목욕 제기를 하고 부를 정도였습니다. 우리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아무렇게나 막 부르지 않았어요. 그 정도로 하나님을 거룩하게 섬기다 보니까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 앞에 나타날 리가 없어 라고 하는 생각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지난 그 월드컵 때, 올림픽 때 많은 선수들이 스타가 됐지만 그 체조의 여서정이라고 하는 선수가 아주 그냥 스타가 됐습니다. 10년 전에 여홍철 씨 가족이 아침마당 프로에 나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했었냐면 아빠의 바람이 있다면 우리 딸이 2020년이 됐을 때 체조 선수로는 가장 기량이 절정에 달했을 때인데 그때 나가가지고 메달리스트가 되는 게 소원입니다 라고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고 나서 정말 뭐라 말했냐면 2020년에 메달을 따면 이 방송이 자료 화면으로 나갈 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정말 10년 뒤에 그 딸 여서정이 메달리스트가 됐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사상 처음으로 부녀 메달리스트가 된 거예요. 아빠는 동메달, 딸은 은메달.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이제 그러고 나서 이 여홍철 씨가 뭉쳐야 찬다 같은 그런 멤버들을 만나러 갈 때 자세가 어떨 것 같아요? 으쓱하면 갈 것 같아요? 쭈뼛쭈뼛 주눅 들어갈 것 같아요? 아마 이런 모습으로 나타났을 거예요. 관상이라는 영화 보셨으면 알겠지만 그 수양대군 이정재 씨가 등장할 때 그 장면이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아마 영철 씨도 내 딸이 은메달을 딴 다음에 친구들 만나러 가고 교회 가고 누구 만나러 갈 때 아마 저런 모습으로 등장했을 거예요. 으쓱 하면서 야 니네는 이런 딸 없이 아마 그러면 나타났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러한 신념이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나타나지 않고 가장 위대한 사람에게만 나타나신다는 신념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측이 80살의 노인, 도망자, 살인자 같은 실패자 그러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절대로 나타나실 리가 없어 라고 하는 신념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 자신도 지금 하나님이 내 앞에 나타난 것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의심해하고 나는 눈으로 보기라도 했지 남의 말을 대신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대로 안 믿을 거야 이런 생각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스라엘 민족들은 40년간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380년은 애굽에서 그래도 좀 그나마 그럭저럭 살기가 좋았지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태어나고 나서부터는
그들은 40년간 노예 생활을 했어요. 하나님 앞에 아무리 부르짖어 기도해도 40년이 지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흐지부지 되었어요. 모세 자신도 40년간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너무나 힘들고 어려웠어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기는 한 건가? 내가 어머니한테 교육받은 게 맞기는 한 건가? 그러면서 지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모세는 처가살이하고 자기 양떼는 하나도 없고 장인어른 양떼나 치는 자기 모습을 바라보면서 나 같은 사람이 하는 말은 절대로 들을 리가 없어 하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돈 많은 사람, 성공한 사람, 그런 사람들만 쓰시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찾으신다고요? 순종하는 자를 찾으신다라는 거예요.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 어떤 일을 행하기를 원하시느냐? 우리의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우리 가정으로 하면 현규의 하나님, 조독한의 하나님, 조명자 곤자의 하나님, 조찬자 욱자의 하나님, 그렇게 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믿음의 명문가정을 이뤄나갈 때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나시고 또 여러분을 통해서 이 철원 땅에 있고 우리가 만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을 믿게 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어떠한 복을 주시느냐? 능력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가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은 능력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2절에 보니까 모세에게 묻습니다. 네 손에 있는 게 뭐냐라고 물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때 모세에게는 양떼를 치는데 꼭 필요한 지팡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답을 합니다. 제 손에 있는 건 지팡이입니다 라고 말을 했어요. 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것을 땅에 던지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지팡이를 손에서 땅으로 던지니 그 나무 막대기 지팡이가 뱀으로 변했다라는 겁니다. 아마 여기 우리 윤경아 성도가 만약에 이 설교를 듣고 있었으면 무슨 그런 이상한 소리를 하나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적이죠. 사람의 생각으로 이해가 되면 그게 기적입니까? 사람의 생각으로 이해가 안 되니까 기적인 거예요. 뱀이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번에는 이 손을 내밀어서 그것을 잡으라고 말씀을 하세요. 뱀으로 돼가지고 또아리를 틀고 광야에는 독사니까 방울뱀같이 소리를 내면서 혀를 낼름낼름 거리면서 모세를 집어삼키려고 하는 그 독사에게 손을 내밀어 잡으라고 하니까 순종하여 잡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뱀이 어떻게 돼요? 다시 지팡이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내 손에 있었던 지팡이가 살아있는 뱀이 되기도 했다가 또다시 나무 막다기 지팡이가 되기도 했다가 하는 능력이 누구를 통해 일어난다고요? 순종하는 자의 손을 통해서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지팡이를 뱀에 되게 하시는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단순하게 모양이 뱀하고 비슷하게 생겨서 뱀으로 되게 하시는 게 아니고요. 파라오의 왕관을 보면 그 왕관의 중앙에 뭐가 있냐면 코브라, 독사가 있습니다. 뱀의 형상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 투탄카멘 같은 파라오의 왕관의 중앙에 있는 그 뱀, 그것을 하나님은 당신의 손 안에 있음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지팡이가 살아있는 뱀이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파라오의 다스리는 지팡이의 중앙에도 뭐가 있냐면 손잡이 부분에 뱀의 머리가 있습니다. 이 파라오는 뱀의 머리를 하고 있는 지팡이를 짚고 다니면서 이걸로 백성들을 다스렸습니다.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요, 피라밋을 세우기도 하고요, 나라의 전쟁을 일으키기도 하고 전쟁을 멈추기도 하는 그 모든 일들을 뱀의 머리를 하고 있는 지팡이로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애굽의 파라오의 지팡이를 능가하는 능력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모세에게 있음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지팡이가 뱀이 되게 하셨다가 또 뱀이 다시 지팡이가 되게 하시는 능력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파라오의 지팡이는 순금이고 비싸고 대단한 지팡이지만 모세의 지팡이는 그저 그런 나무 막대기에 불과했어요. 하지만 순종하는 자의 손에 들려진 그 지팡이를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홍해가 갈라지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고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일들이 순종하는 자의 손에 달린 지팡이를 통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적을 행하신 이유가 뭐냐면
이것을 통해 너에게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가 나타나심을 알게 하시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한 가지 이적으로 끝나지 않고 6절에 보니까 두 번째 이적을 행하십니다. 이번에는 모세에게 뭐로 말씀하시냐면 너의 손을 품에 넣으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품에 넣었다가 뺐더니 어떻게 되냐면 나병, 문둥병이 생긴 겁니다. 깜짝 놀랐겠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는데 멀쩡했던 내 손이 애기 같았던 구웠던 내 피부가 갑자기 나병이 돼가지고 썩어 문드러져가지고 손가락이 나돌나돌대고 떨어지고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얼마나 깜짝 놀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또다시 말씀하십니다. 그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보면 징크스라는 말이 있잖아요. 내가 뭔가를 잘못해가지고 문제가 생기면 또다시 그 일을 한 것에 있어서 우리는 주저하게 됩니다. 내가 어떤 일을 했는데 뭔가 일이 잘 되면 또다시 그걸 하게 돼요. 사람들에게는 징크스라는 게 있어요. 좋은 징크스도 있고 나쁜 징크스도 있습니다. 제가 설교를 하기 전에 예전에는 설교하기 전에 안 먹고 설교를 했는데 이제 좀 나이가 들어서 그러는지 얼마 전부터는 예배 인도하기 전에 뭘 먹냐면 라면을 먹고 올라옵니다. 근데 처음에는 이제 집사람도 없기도 하고 없을 때도 있고 뭐 또 애 때문에 피곤한데 뭘 밥 달라고 하기도 그래가지고 혼자 그래서 이제 라면을 먹었었는데 근데 라면을 먹고 나니까 오히려 힘이 좀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다음 어느 순간부터는 라면을 먹고 올라옵니다. 일부러 먹고 올라요. 집사람이 제가 라면 먹는 걸 보고 나서는 밥 해줄게. 그래도 아니야 나 라면 먹을래. 그리고 먹고 그냥 올라오거든요. 뭔가 속이 좀 든든한 것 같기도 하고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래요. 근데 한 번은 라면이 떨어지기도 해가지고 안 먹고 올라왔어요. 그랬더니 또 이게 또 느낌이 다르더라고요. 여러분 볼 때는 별로 아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라면을 먹고 올라왔을 때와 안 그랬을 때 어떤 그런 징크스가 있는 거예요. 모세도 한 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옷의 품에다가 손을 넣었는데 나병이 걸렸어요. 그럼 또다시 손을 집어넣는 게 두렵습니다. 하기 싫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다시 품에 손을 넣었다가 뺐더니 그 나병이 더 심해지는 게 아니라 어떻게 돼요? 나병이 나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이러한 복이 임하시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병의 기적을 보여주신 이유도 뭐냐면 이 당시에 나병은요 끔찍한 전염병이었습니다. 지금이야 전염병으로 인정하지 않지만 이 당시에 끔찍한 전염병이었고 이 당시에 나병에 걸린다는 것은 죽음을 상징하는 일이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에이즈 같은 거죠. 나병은요 그 당시에 왕도 걸리고 아람의 군대 장관 나만 같은 사람도 건강한 사람도 병에 걸리고 이름 없는 약자도 병에 걸리는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는 질병이었습니다. 근데 이 질병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나병에 걸리기도 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나병에 걸려서도 낫게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주권과 다스리심을 보여주는 상징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 말씀하시냐면 8절에 보니까 처음 지팡이가 뱀이 됐다가 다시 그 뱀이 지팡이가 되는 이적은 믿지 않을지라도 이 나병의 표징은 믿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9절에 보면 하나님이 또 한 가지의 이적을 예언하고 계십니다. 그게 뭐냐면 나일강 물을 조금 뜨라는 거예요. 근데 물을 뜰 때 뭘로 뜰까요? 물론 뭐 물병 같은 것도 있겠고 가죽 푸대도 있겠고 여러 가지 있겠지만 어떤 도구를 가지고 물을 뜬다 할지라도 그 물을 뜨는 것은 내 손으로 뜨는 거예요. 물을 발로 뜨는 사람은 없잖아요. 물을 바가지를 쓰든 뭘로 쓰든 손으로 푸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내 손으로 나일강물을 풀 때에는 생명의 물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불순종하는 바로 앞에 가서 내 손으로 나일강물을 땅에 쏟으면 그 물이 어떻게 돼요? 피가 되리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이렇게 생명의 젖줄기, 인류 문명의 발상지라고 하는 나일강의 그 놀라운 축복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죽음의 강이 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이 나일강이 얼마나 대단하냐면 이러한 카이로 같은 6,000년이 넘는 아름답고도 화려한 문명이 있었던 이유가 나일강 때문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나일강으로 인해서 많은 물질의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저런 어마어마한 피라미드도 지을 수 있었다라고 말을 해요. 러시아의 어떤 젊은 사진 작가가 몰래 불법으로 피라미드 정상에 올라가서 야경을 찍은 적이 있습니다. 보면 저 카이로의 저 야경이 저렇게 멋있다는 거예요. 저렇게 멋있는 애굽의 문명이 발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바로 나일강 때문이라는 겁니다. 인류의 문명의 발상지가 되기도 했고 한 나라의 놀라운 국력을 이루게 되었던 그런 나일강이지만 그 나일강조차도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게 되면 죽음의 피로 물든 강이 되고 그 땅은 죽음의 땅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 보니까 뭐라 말씀하시냐면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무너뜨리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높기만 하면 좋다고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들은 하나님께서 다 무너뜨리시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어떻게 해요? 다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해요.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 나일강의 축복을 자랑하는 그런 안타까운 인생들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귀한 믿음의 손을 가진 축복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때로는 환난을 당할 때도 있고요, 심한 고난을 당할 때도 있고요, 때로는 그것 때문에 살 소망까지도 끊어질 때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 우리는 사형 선고를 받은 자 같았을지라도 우리는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살아나게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능력의 손을 가진 믿음의 군들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될 수 있어요. 80살에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돈이라고는 아무것도 없고 양떼도 내 것이 아닌 장을 얻어낼 것인데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내 손을 통해서 한 나라를 다스리는 파라오의 뱀 지팡이가 아닌 생명을 살리고 자연의 세계를 다스리고 생명을 다스리는 능력의 지팡이를 가진 복된 손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오늘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귀한 믿음의 인생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어떠한 것이 순종이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지식을 추월하는 것이 진짜 순종이다라고 말씀을 해요. 오늘 이 뱀이 얼마나 무서웠는지 40년간 광야에서 순례를 하면서 보았던 수많은 뱀들을 모세는 경험했습니다. 모세는 뱀을 보고 피하는 일이 별로 없었을 거예요. 아마 여기 우리 농사 지으시는 분들 혹시 논에서 뱀 많이 보셨겠는데, 제가 어렸을 때 시골에 가면 할 일이 없으니까 할아버지나 삼촌 따라가지고 이렇게 논이나 산에 가가지고 이렇게 일하실 때 구경한 적이 있어요. 그러면 위험하니까 너는 경운기 위에 올라가 있어. 이제 경운기에서 이제 장난감 갖고 놀고 있다가 할아버지 뭐 하시나, 삼촌 뭐 하시나 이렇게 볼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할아버지나 삼촌이 이렇게 논에서 아니면 풀에서 뭘 하시다가 이렇게 일어나세요. 그래가지고 저한테 덕하나 하시면서 뭘 이렇게 딱 보여줄 때가 있어요. 그럼 뭐냐면 뱀이에요. 저희 할아버지나 삼촌은 밭이나 논에서 뭘 하다가 뱀을 봤을 때 놀라시면서 아이고 뭐야 이게 이러신 적이 없더라고요. 그냥 뱀이 있으면 뱀을 잡으시고 그냥 올려가지고는 낫으로 그냥 베어버리고 놓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도 삼촌이 덕하나 뱀을 딱 보여주시더니 제가 깜짝 놀라니까 뭘 놀래 그러면서 낫으로 뱀을 이렇게 딱 베어버리시고는 땅바닥에 던져 놓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경운기에서 저 뱀이 언제 죽나 보는데 한 30분은 된 것 같아요. 시계가 없어서 정확한 건 모르겠지만 한 30분은 된 것 같은데 그때까지도 뱀이 계속 꿈틀꿈틀대고 있더라고요. 우리나라 뱀은 그렇게 무서운 뱀이 별로 많지 않지만 애굽의 광야는 아까 보았던 것처럼 이런 코브라 같은 무서운 맹독을 갖고 있는 뱀들이 많이 있습니다. 웬만한 뱀은 아마 모세도 놀라지 않았을 터인데 이 자기의 지팡이가 변한 이 뱀은 얼마나 무서웠는지 그 모세가 뱀 앞에서 피했더라라고 할 정도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더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그건 뭐냐면 그 뱀을 잡을 때 어디를 잡으라고 하시냐면 꼬리를 잡아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뱀은 머리를 잡아야 되잖아요. 꼬리를 잡는다는 건 죽음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이 몰라서 꼬리를 잡으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몰랐다면 그냥 뱀을 잡으라고 하셨을 겁니다.
그러면 모르고 몸통을 잡았든지 꼬리를 잡으면 뱀에게 물려 죽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아셨기 때문에 꼬리를 잡으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무섭지만 두렵지만 하기 싫지만 순종해서 꼬리를 잡을 때 어떻게 해요? 바로 그 뱀이 다시 지팡이가 됐다는 겁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만약에 모세가 자기 생각에 하나님이 뭘 모르시는구나, 나는 머리를 잡아야지 하고 머리를 잡았다면 아마 지팡이 나무 막대기가 그 무생물이 유생물이 되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꼬리와 머리를 바꾸셔서 머리인 줄 알았던 그 부분은 꼬리가 되게 하시고 꼬리인 줄 알았던 부분은 머리가 되게 하셔서 모세의 손을 물어 죽게 하셨을지도 모르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생각, 내 경험을 의지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셔도 내 생각에는, 그러면서 우리는 안 가요. 안 합니다. 순종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느냐? 내 생각에는 뱀뿌리를 잡으면 죽을 것 같은데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뱀뿌리를 잡아라 하시면 뱀뿌리를 잡는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주님의 귀한 일들이 일어나 가신다는 거예요. 이런 대표적인 사람이 누가 있었느냐? 다니엘이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자기의 정적들이 자기를 모함하기 위해서 한 달 동안만 왕 외에 다른 사람이나 다른 신에게 절하거나 기도한 사람이 있으면 그를 사자굴 속에 던져 넣읍시다 라고 하는 그런 율법을 제정한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그걸 알고도 창문을 열어 모두가 다 볼 수 있게끔 공개적으로 전에 하던 대로 흔들림 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더 중요한 건 감사하는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 것 때문에 죽을 수 있는데 다니엘은 내가 이것 때문에 죽을지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거야 라고 하는 뱀의 꼬리를 잡는 것 같은 순종을 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2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물으시기를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모세는 지팡이에요 라고 말했습니다. 한 가지 빠진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 지팡이에요 입니다. 모세가 처음 들었던 지팡이는 자기 지팡이에요. 나무 지팡이입니다. 아무런 능력 없는 나무 막대기에 불과해요. 그런데 4장 20절로 넘어가서 보면 모세가 이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장인의 허락을 받고 아내와 아이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게 됩니다. 그때 모세가 무엇을 집었냐면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라고 말씀을 해요. 그 전까지는 양떼나 겨우 치던 나무 막대기였습니다. 닳고 닳은 낡고 낡은 나무 막대기였어요. 내 지팡이였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 그 지팡이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내 교회가 있어요. 물질의 교회가 있습니다. 내 성도가 있어요. 내가 인간적으로 교육한, 훈련시킨 성도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입장에서도 여러분이 내가 해서 이룬 것들이 있어요. 근데 내 거는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성도,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는 능력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 똑같이 양떼를 치던 지팡이였지만 하나님의 지팡이로 바뀌었을 때,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였을 때 홍해 앞에서도 담대하게 명할 수 있었고, 그때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 같은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영광교회 믿음의 성도들이 모세처럼 다니엘처럼 뱀의 꼬리를 잡으라 하셔도, 내가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 때문에 감옥에 갇히고 죽을 위기에 처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귀한 믿음의 인생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역다 14장에 보면 아사의 군대와 그리고 구스의 군대가 싸우게 됩니다. 아사는 유다의 왕이었는데 이 아사 왕의 군대는 방패와 창을 잡은 자가 30만 명이었습니다. 또 활을 당기는 자는 28만 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총합하면 58만 명이었어요. 58만 명도 뭐 적은 숫자는 아니죠. 우리나라 60만 대군이니까 우리나라하고 비슷한 거 아니에요? 대단한 겁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이 싸우게 될 구스의 군대는 어떠했느냐? 군사만 100만 명이고요. 병거는 300대가 있습니다. 이 당시에 병거라고 하는 존재는 지금으로 말하면 탱크 같은 존재예요. 나는 소총밖에 없는데 상대는 탱크를 몰고 오는 겁니다. 우리 6.25 때에도 우리 국군은 거의가 소총 부대고 북한은 러시아에게 원조를 받아가지고 탱크를 밀고 와서 상대가 안 됐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저 구스는 병거 300대와 군대 100만 명을 이끌고 옵니다. 그 앞에 유다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때 이 아사왕이 뭐라고 기도하느냐?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라고 기도를 합니다. 군대 힘으로는 상대가 안 되는데 그러면 우리를 도울 것은 다른 나라를 통해서 원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도울 수 있습니다 라고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하냐면 이제 우리는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왔나이다 라고 말을 해요. 남들이 볼 때에는 계란으로 파헤치기다, 무모하다 라고 말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아사왕이 마지막에 기도하기를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구스왕은 사람을 대변하는 권력의 상징이었습니다. 저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을 이기지 못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1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치시니 그 100만 대군과 300대의 병거가 도망하게 되었더라 라고 말씀을 해요. 객관적인 전력으로는, 인간적인 상식으로는 유다가 결코 승리할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치시니 그 강대한 적이 패하여 도망가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 당하고 있습니다. 또 아프간 같은 나라는 내전이 일어나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그때 우리가 할 기도는 이것밖에 없습니다.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를 도우소서. 이 코로나 앞에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미국의 대통령도 걸리고요. 영국의 총리도 걸려요. 누구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건 뭐냐?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없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나라가 걱정이 되십니까? 그럼 욕을 하고 원망할 게 아니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어렵습니까? 그럼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를 능히 도우실 수 있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세상과 악의 무리와 어떠한 것도 감히 우리와 주님을 이기지 못하게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아사왕 기도를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선창하면 여러분 함께 후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를 도우소서.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권력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악의 무리가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코로나로부터 또 어떤 적으로부터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세요.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 거는요, 미군도 아닙니다. 미군도 손 털고 나가는 거예요. 20년간 2,600조를 쏟아부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3분의 1 정도의 예산을 20년간 쏟아부었대요. 많은 무기를 지원했다고 합니다. 근데도 안 돼요. 그 미군도 손 털고 나갑니다. 이 나라를 지키는 건 주한미군이 지켜주는 게 아니에요. 이 나라를 지키는 건 어떠한 정당이 지키는 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건강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건 오직 만군의 주여 하나님밖에 안 계세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사람이, 나라가, 군대가, 질병이 우리를 이기지 못하게 없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반드시 도우시고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순종하며 나갈 때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이적을 행하는 참된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 620장 함께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 620장 함께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아멘.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주님의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아멘.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아멘.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시고 교통하시고 인도하심이 내 생각으로는 뱀의 꼬리를 잡을 때 죽을 것 같다 할지라도 우리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뱀의 꼬리를 잡으라 하시면 아멘하고 순종하여 뱀의 꼬리를 잡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여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일어나갈 때 세상이, 권력이, 돈이, 사람이 결코 주를 이기지 못하도록 하나님과 함께 승리 역사를 일어나가기 원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머리 위에, 또 그 가정과 직장과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또 이제 주님 안에서 새로운 믿음의 가정을 나가게 될 우리 양재정, 윤경아 귀한 믿음의 가정 위에, 또 이제 새로운 믿음의 교수를 시작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귀한 믿음의 삶을 감당하기 원하는 우리 안종계 집사님과 에세로 귀한 믿음의 교습소 위에, 또 이제 이 철원의 귀한 믿음의 새 생명의 일꾼들을 키워나가기를 원하여 믿음의 교사로 쓰임받고자 임용고시를 준비하는 우리 귀한 믿음의 딸 소연이 위에, 또 시간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기를 원하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나오지 못한 모든 안타까운 심령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